오늘은 일곱 단어의 비밀 39번째 시간으로 에트 7강, 에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에트 신앙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에트 구원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어서 성도의 에트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은 끝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시작은 은혜로 되는 겁니다. 믿음도 선물로 받는 것이고 구원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받은 은혜들, 받은 믿음, 받은 구원을 인내하고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은 다 우리의 몫입니다. 성경은 그것들을 다 능동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구원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전체 속에서 이 신앙의 끝, 이 믿음의 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선지서들과 마찬가지로 먼저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에스겔 이런 선지서들도 보면 먼저 많은 분량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을 향한, 세상을 향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서론을 말씀하고 나서 2장과 3장에 걸쳐서 7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물론 그 안에는 잘하고 있는 것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도 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들을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래야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옛날 성막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이 촛대가 이 성막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뭐냐면 흑암인 거예요, 흑암. 다시 깜깜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 교회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참 놀랍게도 그 7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들마다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사람이 없죠. 귀가 있다는 것은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영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의 마지막 끝에서 교회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은 절대 진리예요.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절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건 거의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진리예요.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나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라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말을 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먼저 꽉 잡아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지 그것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다른 말을 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는 게 뭐 사과 훔쳐먹고 안 먹었다고 거짓말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부터 마귀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성경을 바르게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고 신학을 막 공부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학에 눈이 멀어버려요. 그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학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한 수준 이상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의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도 보지 못해요. 참 놀라운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러나 제자들, 너희들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요한을 생각을 하면 가슴이 막 뭉클뭉클해요.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던 사도 요한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20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꽉 박혀가지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삶을 그렇게 놀랍게 변화시킨 분은 선생님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유명한 어떤 사상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겨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은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신약에 5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초보적인 복음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왜 영접하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은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보면 다른 메시지보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뭡니까? 불신자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한 서신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그 후로 나에게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요한 1서만 봐도 요한복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요한 1서만 봐도요, 목회자들도 힘들어하는 본문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요한 1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한 교회들이 얼마나 될까요? 30년, 5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물어봐도 요한 1서를, 뭐 베드로 전후서를 공부했다, 성경 공부를 했다, 이런 분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초보적인 복음만 가르치는 거예요. 저세 말씀. 성경은 저세 말씀에서부터 밥의 말씀까지 전체를 먹어야 되는데, 목회자가 돼도 선교사가 돼도 신학 박사가 돼도 늘 다루는 말씀들은 그 제한된 말씀들만 다루니까, 저도 선교사로 약 10년 이상 헌신하면서 저도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는 참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많은 목회자들, 선교사들, 신학 교수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면서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뭐 집사, 권사, 장로가 됐다, 목사가 됐다, 선교사가 됐다, 이 타이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제 영적 상태예요. 우리의 영적 성장의 단계예요.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다 장성한 자고 성도라고 해서 다 어린아이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보면 오히려 성도님들 중에서 더 영적 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아요. 목회자들이 오히려 막 신학과 교리에 다 갇혀가지고 아주 답답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성도님들은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귀가 많이 열렸어요. 목회자들은 내 교단, 내가 배운 교리와 신앙 이것만 고집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사도 요한이 1세기의 교회들을 향해서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고 이게 복음이다, 이게 천국 복음이다, 이게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한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적 어린아이들은 그 저세 말씀밖에 못 먹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성령이 사도 요한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돼서 그렇게 아주 고난과 핍박 속에 마지막 그 노년의 인생을 보내면서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사도 요한의 몸은 반모섬에 있는데 그 영혼을 취하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이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막 초월합니다. 우리 육신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쑥 나타나시고 저기서 쑥 나타나시고 시간과 공간을 막 초월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도 육이 있습니다. 이 육신은 여기서 덕정역까지 가려면 한 3분 이상 걸어가야 돼요. 여기서 서울역까지 가려면 전철 타고 1시간 이상을 가야 돼요. 순식간에 여기서 있다가 이 몸이 갑자기 서울역에 나타나고 이럴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은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우리 몸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영혼이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영혼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이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의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영혼이 있을 때와 없을 때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똑같은 몸인데 참 신기하죠? 왜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합니까?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이 돌아가는 거지 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빠져나가니까 숨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이 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죽는 거라는 거예요. 이 영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지 몸으로 육신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이 교회에 와서 오늘도 예배 참석했다. 오늘도 예배 드렸다. 이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거듭난 영이신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영의 세계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영의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4장에서 영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도 보면 엄청난 영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영적 흐름이 쫙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의 말씀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영생의 말씀을 먹으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거듭나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 거듭난 영이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육신은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영혼을 취하여서 영의 세계를 막 여행을 하는 거예요.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된 그 새 하늘과 새 땅,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기도로 들어가면 방언을 왜 우리가 방언을 받아야 되냐?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죠.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이 방언 기도는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방언 기도로 들어가면 놀라운 영의 세계를 우리가 막 여행을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영의 말씀을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행을 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막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
9절부터 보면 나 요한은 나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이 사도 요한이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반모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의 몸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할렐루야,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돼서 이 육신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요한에게 성령이 임해서 듣지 못하던, 이 세상에서 듣지 못하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영의 눈이 열려서 네가 보는 것을 기록하라, 네가 듣는 것을 기록해라. 그래서 교회들에게 보내라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전체가 뭡니까?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사도 요한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듣고 기록한 것을 교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참 신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의 영성가를 꼽으라면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사도 요한은요 너무나 엄청난 분이에요. 그러면서 7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성령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라는 섬에 있는데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막 지금 에베소 교회가 영적 상태가 어떤지 다 가르쳐주면서 그걸 요한이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7 교회들을 향한 그 서신들 마지막에 계속 반복되는 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겠죠? 뭘 들어야 되는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할렐루야,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 성도에게, 이기는 그 신자에게, 이기는 그 그리스도인에게, 이기는, 승리하는, 이게 조건인 겁니다.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있겠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게 엄청난 권세를 줘서, 짐승에게 엄청난 권세를 줘서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순교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다 물을 끓는다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오면 예수를 부인하고 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이기는 자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그러나 이런 많은 환난들이 마지막 때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지금 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우리의 신앙의 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생명나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놀라운 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생명나무가 있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옆에 있죠. 생명나무와 그 외에 많은 나무들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그 생명나무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은 거예요.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걸 먹은 거예요. 거짓말이 뭐냐면 뱀이 그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와서 그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에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와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에요. 22절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되면 죽었더라. 무트. 이 죽음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기록하신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출애굽 시대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다시 쓰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이런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과정이 있고 구원의 끝이 있고 이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10년 이상 목에 막 구슬이 박힐 정도로 하루에 15시간, 20시간씩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설픈 신학 공부나 이런 거로는 택도 없습니다. 뭐 3년, 7년 신학 공부해가지고 성경이 열리겠습니까? 성경을 붙잡고 10년 이상 씨름을 해도 성경이 어려운데 우리가 참 겸손해야 돼요. 빙산의 일각을 안다고 해서 성경을 안다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는 이 생명나무를 누구에게 주겠냐? 그냥 예수님 믿는다면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성령님이 이기는 그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냥 다 이기나요? 아니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영적 싸움이 쉽지가 않죠. 만만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만 빼고 다 목이 잘려서 순교하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하고 신앙을 끝을 맺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 치하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이렇게 드러내놓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 깊은 내용들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는데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선교지 한번 가보세요. 믿음이 다 드러납니다. 이렇게 평안할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군들이 총칼 들고 와가지고 너 예수님 믿으면 죽인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목회자들부터 미리 다 무릎 꿇고 그냥 굴복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일본 신사 참배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냥 해야 된다. 우리가 살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면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목사가 말하고 신학 박사가 말해도 그냥 믿고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속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걸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뱀이 얘기하는 걸 거에 동의해가지고 속은 거예요. 그게 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확히 말씀하시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 무트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우리의 육신만 죽일 뿐이지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은요,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를 죽여도 우리 육신만 죽일 뿐이지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보세요. 32절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순교가 기본이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앞에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사도들만 순교를 당한 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요, 옛날 고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고전들을 읽어보면요, 어린 아이들한테도 이미 순교의 신앙을 다 가르친 거예요, 애들이. 부모들이, 일반 성도들이 자녀들에게도,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에게도 순교의 신앙을 다 가르친 거예요. 얼마나 참 감동이 되고 놀랍고 우리 자신이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말씀들을 보면. 그리고 1세기에 순교를 각오한 그분들의 신앙하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우리의 신앙하고는요, 정말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막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이러고 있으면 참 심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저 밑바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 저 높은 차원까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냥 어린아이 젖의 말씀만 먹으면서 저 밑바닥에서 너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어린아이가 돼서 젖만 먹고 있을 것이냐, 이런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명확하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천국문 앞에서 나도 널 모른다고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내 생각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의 말, 목사의 말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다수가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야, 이 신사참배 어떻게 할 것이냐, 절할 거냐 말 거냐, 다수가 다 절하자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결정하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을 것이다.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진짜 신실한 목사님처럼 보였는데 딱 위험이 닥치니까 어때요?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 없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람 때문에, 몸을 죽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명확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 이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기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정말 적은 거예요. 진짜 순교의 신앙, 진짜 이기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러한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십자가 딱 사건이 시작되니까 어땠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 단계를 넘어서는 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3년 동안 제자들을 그렇게 밤낮으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뭐 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성경 공부 조금 하고 이걸로 언제 그 단계까지 갑니까? 바울이 왜 내가 밤낮으로 눈물로 막 3년 동안 가르쳤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이상한 기독교 이 문화와 체계 속에서 성경이 원래 가르치고 있는 그 기독교에서 정말 멀리 와 있다는 걸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빨리 그 성경이 원래 말하는 그 기독교 안으로 들어가려면요, 우리는 많은 걸 버려야 돼요. 많은 걸 내려놔야 돼요. 많은 충격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사도들도 다 순교를 당한 거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린아이들도 목숨 내걸고 신앙을 지킨 거예요. 순교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히브리서 믿음장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이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믿음으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에 믿음으로 사라는,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죠. 33절을 보겠습니다.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쭉 나오죠.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을 다시 해석을 해서 신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잘 보세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이게 순교의 신앙이에요. 부활을 믿는 자들이 순교를 감당하는 거예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을 위해서 심한 고문을 받아도 내가 구차히 풀려나지 않겠다. 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나는 순교하겠다. 믿음을 지키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런 중요한 믿음의 말씀들을 먹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초보적인 저세 말씀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제 교회를 2년, 3년 다닌 초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당연한 거지만 이제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목회자가 되고 신학자가 됐으면, 신학 박사가 됐으면 이제는 뭐예요? 이런 그 단계에 맞는 믿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먹고 전하고 소화를 해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게 아시겠죠? 이제 2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이건 2장 7절은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는 거죠. 2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르시되.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 앞에 1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9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지금 요한이 보는 거예요. 요한이 보는데 뭘 보냐? 20절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설명이 다 돼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은 게 해석이 다 돼 있어요. 해석 안 된 건 해석할 필요 없어요. 억지로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면 돼요. 해석된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7뼈이 뭐라고요? 7 교회의 사자, 7 교회의 사역자, 목회자라는 거예요. 7 금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다. 그러면 이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뼈를 붙잡고는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목회자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개척교회 목사라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라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회자들을, 교회들의 목회자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지하교회, 허름한 교회라도 뭐예요? 예수님이 그 교회를 거닐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교회가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예요. 그래, 교회는 아무리 작고 아무리 볼품이 없어도 예수님이 그 사역자를 붙잡고 계시고 그 교회를 거닐고 다니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 귀한 곳인 거예요. 오늘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예수님께서 7뼈를 붙잡고 7 교회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가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교회들에서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알아야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모르니까 뭐예요? 교회에서 계속 싸움이나 하고 있고, 아니 예수님이 거기 거닐고 계시는데 거기서 싸우겠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이제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2장 11절에 보면 마지막에도 또 같은 말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보세요. 7교회들을 향해서 똑같이 7번이나 반복해서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만 지금 천국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서 성경의 맨 끝에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서는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성령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건 시작인 거예요. 시작. 영접하는 건 시작이잖아요. 거듭나는 거는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끝은 어디입니까?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죠. 마지막에 봅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반복됩니다. 똑같은 말씀이 이기는 그에게는 또 이기는 그에게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흰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백석이 바로 요 흰 돌이죠. 흰 돌. 보세요. 다 이기는 자에게 감췄던 만나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 새 이름 이걸 다 준다라는 겁니다. 18절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심각합니다. 막 엄청난 아주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막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25절 보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말을 지키는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계속 반복이 되죠. 이제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3장 6절에 보면 사대교회도 마지막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그럼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워지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생명책에 없습니다. 나는 이 사람 모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의 결론이 그거죠.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면 끝인 거예요. 아무리 변명하고 아무리 내가 많은 일을 했다.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고 세계 선교하고 목회하고 다 했다고 해도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 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라. 12절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새 예루살렘이 바로 천국이죠. 천국.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나오는 천국,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 14절 라오디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마지막입니다.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니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것과 같이 이기는 자에게 이제 이기는 건 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냥 고통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할렐루야 하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죠. 그 살과 피와 그 모진 채찍을 다 맞으면서 살이 다 뜯겨나가면서 그 고통을 다 참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막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십자가를 내게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밤새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때 어땠어요? 한 시간도 깨어서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 사람들은 뭐예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요, 영적 어린아이 단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계속 요동치고 속고 미혹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아는 바울은 밤낮으로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흘려가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못 깨닫는다. 빌립보 3장을 보세요. 못 깨달아요. 계속 땅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설교도 그런 설교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좋으니까. 천국과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하늘과 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하늘과 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면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실체가.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땅에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7교회를 향해서 7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이기는 그에게 천국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7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는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봐야 됩니다. 성경의 끝에서는 이기는 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어떤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용은 우리가 누군지 잘 압니다. 용은 마귀요, 사탄이요, 뱀이요, 옛뱀이요, 큰 용이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요 마귀는 뱀은 사탄이고 마귀고 뱀이고 큰 용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요게 땅의 임금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땅의 임금이에요. 그런데 이 용이 짐승에게 막 권세를 줍니다. 이 짐승은 세상의 임금입니다. 왕이에요. 세상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 권세를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짐승이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13장 4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신사참배가 똑같은 거죠.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절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라는 겁니다. 일정 기간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하나님을 비방하라고 있죠. 기독교를 비방하고 있죠. 그러면서 막 동성애니 뭐니 뭐 온갖 잡다한 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보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누구와 싸운다고요? 성도들과 싸운다. 그래서 그들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다수의 성도들은 여기서 무릎을 꿇는 거죠. 지는 거예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그때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지 아닌지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왜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을 얘기하고 인내를 말하냐? 끝까지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 히포모네죠. 히포모네 똑같은 단어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지금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하는 얘기나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나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듣기 싫어하고 이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요한계시록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천국을 주고 구원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곳이, 말씀과 기도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최고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떡 나눠주고 빵 나눠주고 이렇게 육신의 필요만 채워주는 게 교회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게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생선 가지고 떡 가지고 막 5,000명 먹였는데 다 떠나가고 겨우 12명 남아가서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얘기의 성경은 전체가. 우리가 떡만 나눠주고 선교할 때도 떡만 나눠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들의 영혼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에서 철저히 말씀과 기도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가르쳐서 믿음이 뭔지 진짜 구원이 뭔지 이 전체를 가르쳐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영적 특전사로 준비시키는 게 이게 교회예요. 이게 목회고 선교고 이게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7번이나 반복하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성경은 가르치면서 이기는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예수님 말씀대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에 성령님과 1대1로 깊이 기도하면서 영의 기도로 들어가면서 성령님 나에게도 이기는 믿음을 주세요. 나도 영적으로
특전사로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이 싸움에서 이기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